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삶의 여러분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 되셔서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한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월달 이제 한 달 동안은 제가 기도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걸 한 달 그렇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참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됐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요 실망스럽게 되고요. 더 가까이 가면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본래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생명을 느끼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끌려 가면요 결국에는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께 이끌려 가면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요,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목회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회예요. 그 목회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오늘 수가성 여인은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기피해서요, 남들이 물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 낮 12시 그 뙤약볕에 나와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또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결혼을 한 번 하면 됐지 뭐 6번이나 이렇게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여성이 자신이 결혼할 남자를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에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에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성에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정오 떼약볕에 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가셔갖고 예수님이 말을 시키셔요.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냐? 물 좀 달라. 물 마시는 이야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 마시는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요, 영적인 예배의 얘기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는요, 그녀는 이 남자가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2번째 남자도 그렇고 3번째 남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5명의 남자에게 다 버림을 받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도요, 언젠가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을 그 남자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채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의 영적인 이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2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이고요. 또 하나는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다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짝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면 빨리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희망을 깨서 죄송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세요. 결혼한다고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목마름이 해결되나? 사라지나? 결혼하면요,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도요,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요, 아내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없어서 목마른 자보다요, 있음으로 인해 목마른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분명히 힘도 있는데 더 목마르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요, 돈이 있어서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거지는 구걸해서라도 어떻게 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근데 보면요,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까? 저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게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영적인 고갈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수가산 여인은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있지? 그런데 어떠니? 있다고 해서 너의 목마름이 채워지더냐는 거예요. 있으니까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의 목마른 갈급함이 채워지냐는 겁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던
나누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요, 어렴풋이 목마름의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도 대단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요, 무슨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남자랑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을 텐데 이 안에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것이 내가 채우고자 하는 이 자리가, 이 채우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앞에 있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같은 얘기냐면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돈, 권력, 힘, 명예,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찮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주의의 핵심은요, 예배를 부인합니다. 세속주의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소비자처럼 행동합니다. 소비자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예배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속주의는 인간을요, 소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주의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적하면 기분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를 찾아서 우리 소비하는 거예요. 힘들 때면요, 힘을 주는 예배를 찾아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예배를 찾아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다 사라지고 소비자만 남게 됩니다. 찬양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 좋아해요? 무슨 찬양 좋아해요? 한번 찬양 불러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자기는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입과 영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미디어의 발달로 찬양 듣는 것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참 무서운 함정이지만 찬양을 부르지 않고 찬양 듣는 것이 찬양 좋아하는 것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은 항상 내 만족, 내 기쁨, 그것이 우선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찾아다니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어디에서 뭐 이거 한다 그럼 그거 찾아다니고, 어디에서 저거 한다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 주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전에 함께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인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리.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예수님이 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어떤 힘과 명예도 대수롭지 않은 거야. 왜? 내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 그리고 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배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이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이 목마름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 알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 그것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로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디가 정말 원조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왜 이런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런 성경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함께 짓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다. 너희는 혼혈주의야. 너희는 혼합주의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지어? 너희는 안 돼. 이스라엘 총회에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래서 그래? 좋아. 우리도 그러면 성전 만들게.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는 거기서 예배드렸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야곱의 우물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예배드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이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우물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성전을 예배 기원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소리냐?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다. 다윗의 우리는 다 후손 아니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간에 어느 것이 진짜 성전이냐 이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문제 때문이야. 성전 문제 때문이야. 그들의 성전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 창세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야. 성전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역사서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후손을 받아들이면 다윗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좁게 아주 그냥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모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르잖아요. 들어보질 않아. 모세 오경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해도 모세 오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성전 문제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 못하는 거죠. 그들은요 열등감 갖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원조다라는 걸 그걸 붙잡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 붙든 거야. 그들은 예배의 장소는 갖게 됐지만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열심의 대상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 여인. 야,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면 이거야 라고 예배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배의 내용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성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인들은요 영적인 그런 뜨거움과 열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던 이 유대인들의 예배나
또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나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예배 시간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령의 임재, 우리 장로교가 이거 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 임재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만 지식과 이성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한 번이라도 그 영광을 맛보면요,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영광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번엔 아시안컵 진짜 우리 기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16강, 8강을 다 추가 시간에 1분 남기고 골 넣어서 16강에서 그렇게 추가 시간에 이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축구 보면서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손흥민이 막 가더라고. 막 몰고 들어가는데 마음 가운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우리 16강에도 일어났는데 저러다 일어났는데 야, 이번에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3분 남았는데 뭔가 일어날 거야. 손흥민이 들어가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기대가 있는 거거든. 그러더니 탁 정말 페널티킥을 탁 엇가. 너무 감동된 거야. 16강에서 그런 걸 경험했더니요. 졌어. 포기가 안 되더라고. 3분 남았어도 뭔가 될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거 잊지 않아요. 영광의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맛보시기만 하면 평생에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요. 넘어질 때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영광의 예배가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야. 회복되게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그런 영적인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나? 예배를 통해 해결돼. 예배.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안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걸 믿어야 돼. 성령이 오늘도 우리 조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먼저는 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함 돈으로 해결 안 됐어요. 명예로 해결 안 돼요. 권력, 힘,
어떤 영향력, 뭐 어떤 거로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오직 뭐로 채워야 돼? 예배로만 채워져. 예배. 그 문제의 해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면 알미암아 모든 문제의 이 마스터키인 이 예배가 여러분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